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했죠.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추수감 장막절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에는 3대 절기면 4대 절기다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 하면 그냥 지난주 예배 드린 거 오늘과 뭐가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잊고 살기 쉬웠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하면 우리 모든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겠고 뭔가를 선물 어떻게 하냐 아니면 금일봉을 드려야 되느냐 이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 이렇게 또 추석이며 설이며 그러면 부모님도 뵙고 또 친척들도 뵙게 되어지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절기가 매번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이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너희가 어디에 이제 출애굽되어져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켜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는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주는 만나를 먹었고 정착생활이 아니었잖아.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수확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봄에 보리가 있고 또 가을에 또 추수가 있는데 자 가을에도 이제 우리 쌀 이렇게 한다면 그 이스라엘에도 봄에 보리와 밀이 추수할 때를 가리키는 건데 1차적 이 추수한 그 추수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는 뭐냐? 자신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곡식을 농경 시대를 돌아가 보면 농사를 지어야만이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약 시대 오늘 이 맥추절 지키는 우리는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도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마음대로 숨이 쉬어지지도 않을 때도 오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이 돼버린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자, 매번 우리가 절기, 레위기에 또 제사법 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또 절기인가 보다 하는데 구약성경 오늘 보니까 너희는 7주를 셀지니 7주
77이라는 거죠. 일곱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곱을 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49일이잖아요. 일곱일에 일곱째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날로부터 일곱 주를 세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을 베기 시작해서 아마 7주 동안 곡식이 계속 베어지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지막 추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주 언제 또 뭐냐면 6월절 있죠.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장자가 살아났던 6월절을 넘어서 7주가 되는 날, 이때가 뭐냐면 바로 맥추절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6월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50일째 50일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시고 뭐냐면 첫 이삭이 되어져서 첫 열매가 되어져서 이삭을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어요? 50일 동안.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삭으로 주님을 불림 받으시고 오순절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또 그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셔서 그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너희는 언제 절기를 드려야 되냐,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는데, 하나님 뭘 먼저 약속하시냐면 그 땅에 가서 수확할 것인데,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미리서 너희는 맥추절을 드려라, 칠칠절을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그것 뭐냐면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아,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추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의 의미는 이거죠. 지난 6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버렸네요. 하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일 날 선교사님 모시고 권사에서 함께 여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수를 가는데 이제 한 분 권사님이 철석같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못 가신 거예요.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금요일 날 아프셨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119로 병원에 가게 되셨다고, 못 가게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절은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맥추절 감사절은요 하나님께 감사절이라 그래요.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며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6개월만 사실 지켜준 게 아니라 돌아보면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강조하시는데,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한 줄 아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또 광야에서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그때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또 과거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8장에 보면 이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겨보실래요?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는 말씀,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가서 배도 부르고 은금도 증식되어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이거 누가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 그때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요 본성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도 내어주시고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적당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타들어가는 거고, 또 비가 너무 쏟아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너무 쏟아져서 침수당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재물이 풍부하고 넘칠 때 이때가 조심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주님은 당부하신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해질 건데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는 가정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에 막 창문을 뚫어지고 막 하는 집들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들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조심하고 하나님이 잘되게 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거들라. 8장 17절 18절 신명기, 제가 밑에 한번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도 이렇게 말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 참 정말 저는 성실히 일해서 퇴직하신 분들, 한 직장에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 너의 후손들이 자, 다른 이방 나라에 갔다가 다시 4대가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풍부하게 얻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셨던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사람들 내 힘으로 산다 그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왔어요. 뭘 느껴왔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정말 병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고 의대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어졌지만 전염병 앞에서 정말 지금도 확실한 코로나의 약이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한계성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뜨는 문혜의 찬송 있죠? 성경민 목사님,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 작곡을 하셨는데 성경민 목사님이 은혜의 찬양곡을 쓰고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또 그 찬양 부르시는 분은 또 따로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가사 내용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이 감사절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마가 늘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막 처절하고 느껴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대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지금 이분이 제 보기에 아마 40대 초반이나 될 것 같은데 푸세식 가장실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결혼해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백하기를 뭐가 하냐면 내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그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지금 엄청난 열대야로 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지는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 봄에는 꽃향기가, 또 가을에는 열매 맺고, 또 변하는 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히 봄이 지나갔으니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났으니까 가을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의 섭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고 그 꽃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는, 우리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너저분하게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덜 보이는데 이 꽃꽂이가 되어 있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쩜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고백했던 거. 2절에서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목회자로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구구절절 이분의 그 찬양, 이 곡이 얼마나 우리 한국 지금 이 현재 이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뜨게 하는지. 지난번에 은광교회에서도 이 찬양곡을 부르는 지선 전사님 오셔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이 손경민 목사님처럼 은혜이십니까? 오늘 맥주절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이렇게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2층, 저 2층 소리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가 봐요. 마이크 좀 2층. 2층 소리 들려요? 2층 소리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너무 안 듣고 계셔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 것처럼. 자, 여기 찬양곡 다시 은혜 가사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내용 위에 1절부터 한번 내가 누려왔던, 자, 여러분 여러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곡만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도 은혜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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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룬 것이 우연하게 선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봤던 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가 뭐냐면, 나는 일개 뭐가 같다? 먼지와도 같다. 있다가 사라질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꼭 풀과 같은 인생이고, 들에 피어지는 꽃과 같다. 들에 꽃 피어지는 꽃은 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좀 가슴 아픈 일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생겨질 때가 있냐면,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그러니까 그 구제하러 거기 그 상황을 보러 가셨던 분이 그 상황을 보고 우시더라고요. 어제 그 세계 뉴스에 보니까 어쩜 저런 먹을 것이 없어서 지진으로 온 가족들이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구제품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마음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쌀이 없어 배고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한 나라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비교해서 저분보다 낫게 해서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는 6.25 전쟁으로 처절하게 이 보릿고개 때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개종한 사람들을 막 처형시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슬람 텔레반들이 장악을 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나라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지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고, 들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귀하게 여겨주신 거.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인생은 정말 버러지같이 풀과 같이 먼지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존재인 걸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생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때 왜 내가 거기다 투자를 안 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삶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애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자세로 하나님께 이 맥주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또 초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1장로교에 다닌 것이 우연히 가까운 곳에 이사 왔더니 누가 나를 전도해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제1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또한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냥 우연히 있다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막 수십 년 전에 몇십 년 아니고 한 4, 50년 전일 것 같습니다. 해남 시골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해남 시골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중고등학교가 다 의무교육이 되어가지고 납부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던지 중학교를 못 보내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주일학교 다니는 이 어린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손 들고 선생님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하나님께 너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고 하나님 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중학교를 못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중학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싶고 꿈을 펼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봉투에 해놔니까 보내는 사람은 자기 집 주소를 써가지고 해남군 어디 이렇게 썼는데 누구 이름까지 딱 썼는데 받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 초등학생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우체부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할까? 주소지로 보내버릴까? 근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보내려면 우리 해남읍에서 제일 큰 교회도 보내면 거기서 해결해 주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큰 해남읍교회에 그 이남 목사님 앞에 그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편지를 보시고 목사님이 이 편지 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너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저는 중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하나님 제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린이 편지 글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데려다가 그럼 너 우리 집에서 살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중학교도 보내주시고 근데 공부를 이 아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까지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한국신학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한국신학대학을 갔는데 한국신학대학에서 수석으로 들어가서 전학년을 공짜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한국신학대학에서 이 학생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바델 대학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학교 차원으로. 전 학년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한국교회 유명한 오영석 한신대 총장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근데 그 쓰임받은 유채부 아저씨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쓰임받은 유채부 아저씨. 근데 또 그 해남 읍교회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그 가난한 시절에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의 꿈을 키우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가난한 집의 아들을 하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유학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한신대학교 총장님, 교수로 많은 뭐냐면 신학생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총장님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한 분은 감동적인 목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문안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 가끔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이에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틀어주신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때때로 일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땀과 고생의 자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일을 틀어주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틀어주심은 나를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고해야 되고 고생을 더 남들보다 많이 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일을 맡은데도 부서에도 꼭 나는 더 힘든 일에 가는 분이 있어. 똑같이 월급 받는데 내가 더 고생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며느리인데 꼭 큰 며느리만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똑같은 시부모님이지만 또 감당해야 할 자식들이 꼭 큰아들이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이 틀어지고 안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했던 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되고 더디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본분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제일장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의 결과입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생업도 주시고 또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있다가 사라질 인생을 저희들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